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고 충만하고 더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충만하고 더 넘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그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우시고 그분의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만하신지, 어떻게 충분하신지, 어떻게 넘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해주시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그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피하지 못하는 핍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분의 충만하심과 더 넘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은혜가 뭐냐면 장수하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오래 살게 함으로 만족하게 해 줄 것이다. 여기서 오래 살게 한다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충분히 그 수명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해서 오랫동안 수명을 누린다고 해도 맨날 아프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고통을 겪는다면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을 주신다고 말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다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겪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항상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며 그것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장수케 해 주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아픈 거는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픈 것, 질병은 복은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지요.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진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관절염 아니면 그와 비슷한 성질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지내왔다라고 말해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고 지내왔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니까요, 그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왜 일을 해서 병자를 고치느냐? 화를 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묶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을 고쳐주어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대요. 병들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병들고 아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로 평화를 얻게 하시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 그분이 맞아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징벌을 받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지. 요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될 조짐이 있다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걸 처음으로 겪게 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국교회에 형벌을 내리신 거다라고도 말씀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로 인해서 회개케 하려 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2020년도 이후로 많이들 회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믿고 그분의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고 이제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알렉산더 도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스트리아 시드니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1875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이지요. 이때 패스트가 창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40명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또 앞으로 4명이 더 장례를 치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법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픈 성도들을 매일마다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와 서재에 앉은 이 목사님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모두 죽는 겁니까? 모두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이 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남게 된 아이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지요. 그분이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놓여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눈앞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걸 보았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분은요, 주님께서 눌려있는 모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 자매님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 집을 신방하면서 가장 이 목사님이 이 힘들었던 것,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지. 그걸 분노하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지, 이게 당연하지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여인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이미 다 포기했어요.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치료도 포기한 채 그저 그 여인이 죽기만을 바라면서 이 의사가 말해요. 목사님이 방문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리고는 그 의사는 그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은 그 여인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바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은 치료자이오니 이 귀여운 자매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니라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다 하셨으니 지금 낫게 하시고 고쳐주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을 얹었으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나자 그 자매가 깊은 잠에 빠졌대요. 몇 분이 지나 이 아이가 깼고 기분이 좋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배고프다고, 그래서 빵과 코코아 한 잔을 주었더니 건강이 급속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다 신방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갖도록 권면했더니 그때부터 이 역병으로 인해서 한 명의 성도도 잃지 않았다고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왜? 자유를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질병은 좋은 게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요즘에 아주 좋은 병원들, 좋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잘 찾아가서 의사를 잘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많은 병들이 금방 낫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가 퍼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주의는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걱정하고 공포에 빠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코로나보다 못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힘이 없는 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겁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파도가 치는 것에 두려움에 마음이 드니까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거기 빠져버립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하십시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 말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우리를 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뉴스를 덜 보고 사는 게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걸 알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그건 하나님과 사도 바울 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고치길 원하시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 태어나실 때 의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분이 뇌에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셨죠. 지금도 아이패드로 글을 쓰시면서 문서 선교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병을 고쳐보려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때 그분이 간증했던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니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게 고백하셨죠. 작년 12월에 송명희 시인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송명희 시인께서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지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 이제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약함 가운데서도 자랑한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지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건강과 장수를 주고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살아도 맨날 아프고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인상 쓰고 살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고 말하지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하는 말인데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충분하게 되고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 허락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건강하게 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욕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느니 차라리 가난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게 낫다면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형통케 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우리로 건강을 누리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수명을 다하도록 살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넌지시 말씀하시며 설득하사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믿고 나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구원받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마치 그를 갓난아기를 보듯 그렇게 보시며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를 대하실 때 지금 처음 태어난 아기를 보시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면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데,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의 기억에서 지워버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대할 때 지금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려 하신다는 거지요. 여기서 이 구원을 보이신다고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영어로 deliverance, help, prosperity, salvation, security, victory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건져주시는 것, 도와주는 것, 번영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승리케 해주시는 것, 이것이 다 예수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고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지. 그가 처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러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가 때마다 일마다 어려워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로 형통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이것이 구원이 지닌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드는 자마다
주님께서 항상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을 붙드는 자마다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번성케 해주시는 분으로 붙들 때마다 그분이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 때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장수케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